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병이 무슨 병일까요? 눈물병. 원래 눈물병 적히면 안 되는 건데 여러분, 이 파란색 이 병들이 눈물병이라는 병들입니다. 우리 정서상으로는 조금 생소할 수 있을 텐데, 이 사진에 보이는 이 눈물병을 고대 유대인들은 눈물을 매우 귀중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눈물을 담아두는 용기를 집안에 비치했고, 그 눈물이 날 때마다 이 눈물을 이 병에 이렇게 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눈물병은 가족들 각자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진에 보였던 그 유리로 된 그 파란색 유리로 된 병들은요, 그래도 부유한 사람들이 사용했던 병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토기로 만든 병을 사용했습니다. 병의 모양은 바닥은 평평하고 몸통은 호리하며 입구는 깔때기 모양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고난의 순간, 또 사별의 슬픔 또는 가슴 아픈 일을 당해서 눈물이 날 때에 유대인들은 그 눈물을 이 병에 담았고, 많은 사연들과 함께 한 방울 한 방울 자신의 눈물이 담긴 이 눈물병을 유대인들은 귀중하다 못해 성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시집을 갈 때도 이 눈물병을 챙겨갔고요, 또 사람이 죽으면 이 눈물병을 죽은 사람과 함께 장사 지내 주었다고 합니다. 눈물을 병에 담는 유대인들의 행동이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런데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는 눈에 보이는 눈물병은 없지만 우리들 역시 다들 하나쯤 마음에 눈물병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잊혀지지 않는, 아니 잊을 수 없는 아픔과 사연들, 그리고 그때 흘렸던 눈물의 기억들이 여러분 마음에 그 눈물병에 다 담겨 있을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혼자 애태우며 흘렸던 눈물, 또 꾹꾹 참다가 터져나와 하염없이 펑펑 울었던 기억들, 그리고 막막한 현실 앞에서 답답한 가슴치며 울었던 그 눈물들, 그 눈물이 우리 마음의 눈물병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아니, 왜 시작부터 눈물 이야기를 하시나 싶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시편 56편은요 눈물의 찬양시입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치고 넘어지고 깨져서 눈물을 날 때마다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참 눈물 날 때 많잖아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해도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가슴 아픈 사연들 하나쯤 다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인생의 무게로 힘들고 눈물 날 때 바라기는 그 눈물 속에서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눈물로 부른 그 찬양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때 흘렸던 그 눈물을 주님은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눈물의 찬양시인 시편 56편 말씀을 통해서 고단한 인생길 위에서 지치고 힘들어 울고 있을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며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56편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표제어에 대한 전 이해가 필요합니다. 56편 윗부분에 보면요, 표제어가 나왔습니다. 우리 표제어를 한번 읽어볼까요? 표제어입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힌 때라고 이 시에 대해서 표제어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믹담시,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읽어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이야기들이 잔뜩 적혀 있습니다. 믹담은 뭔지,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라는 것이 무엇인지 난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난해한 표제어들을 이해하고 나면요, 시편 56편에 담긴 이 노래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믹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믹담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다양합니다. 먼저 믹담이라는 뜻은 조각한 어떤 것, 광석, 금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믹담시를 황금시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이 믹담이란 말 의미 속에서는 입술을 다물고 허밍으로 부른 노래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침묵시, 금언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개인적인 기도나 묵상시 또는 속죄시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 시편 56편의 믹담의 의미는요, 입술을 다문다, 입술을 깨문다, 이를 악문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믹담시라는 것은 이를 악물고 입술을 깨물며 참고 참았는데 가슴에서 삭힌 억울함과 서러움이 눈물과 함께 터져나와 부른 노래라는 겁니다. 쉽게 부른 노래가 아니라 입술을 깨물고 신음하며 부른 노래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입술을 꽉 깨물고 참았는데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져 입술 깨문 그 입술 사이에 신음이 터져 나오고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는 그런 순간, 그 순간 터져 나온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을 향해 부른 노래가 바로 믹담의 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요낫 엘렘 르호김이라는 것은요, 장단 또는 가락입니다. 쉽게 말하면 음악적인 분위기 같은 겁니다. 요낫 엘렘 르호김이라는 이 단어를 문자 그대로 옮기면요, 멀리 떨어져 있는 떡갈나무 위에 비둘기의 울음소리라는 뜻입니다. 벌써 분위기부터가 심상치 않죠. 멀리 떨어진 나무 위에서 우는 비둘기의 울음소리. 보통 비둘기라 하면 평화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여러분 비둘기의 노랫소리는 슬픔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나홈 2장 7절 말씀을 보면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성경에 나오는 비둘기의 노랫소리는 가슴을 치며 부른 슬픈 노래 곡조라는 겁니다. 외로이 멀리 떨어져 있는 떡갈나무 위에서 비둘기가 부른 슬픈 노랫소리, 가슴 치며 이를 악물며 부른 슬픈 노랫소리, 이것이 바로 요낫 엘렘 르호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제어는요, 이 노래의 배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힌 때라고 나옵니다.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여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살기 위해 동굴과 들판에 숨어야 했고 도망 다니다가 결국에는 적들의 소굴인 블레셋 땅으로까지 도망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뿐인데 살기 위해서 적의 소굴까지 도망쳐야만 했던 다윗, 그리고 그곳에서 적들에게 잡혀 미친 척까지 하며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소위 말해 이렇게까지 하며 살아야 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분통 터지고 서러워 눈물만 나는 그 순간에 다윗은 떡갈나무 위에 비둘기같이 슬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 드렸다라는 겁니다. 배신의 아픔에 몸부림치면서 또 막막한 현실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홀로 하나님께 부른 노래가 바로 시편 56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혹시 이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믹담의 십처럼 입술 꽉 깨물고 참았지만 가슴에 삭힌 슬픔과 억울함과 서러움이 터져나와 속절없이 울어야만 했던 일들, 마치 외로이 떨어져 있는 떡갈나무 위에 비둘기같이 아무도 돌아봐 주지 않는 그곳에서 가슴 치며 울었던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쫓기는 신세가 되어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 절망과 분통에 몸부림쳤던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삶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어려운 일만 겹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분통 터지도록 억울했던 그런 순간들 한 번쯤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축복하며 권면드립니다. 믹담의 시같이 또는 요낫 엘렘 르호김 같은 상황 속에서 억울함과 분함에 가슴치며 울고 있는 그 탄식의 자리에서도 하늘을 향해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 목사로서 참 정말 무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그렇게 초라해 보이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납득할 수도 없고 생각조차도 하기 싫은 일들이 현실로 나타났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 안 주시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일들 앞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는 성도님들의 모습 바라보며 아무런 위로도 하지 못한 채 먹먹한 가슴 붙들고 그냥 우두커니 서 있을 때, 목사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그렇게 초라해 보이고 부끄러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먼저 땅에 묻고 교회 와서 찬양하며 마음껏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꺽꺽대며 울음을 삼키시는 어느 노 권사님의 그 눈물 앞에서, 또 처자식 먹여 살린다고 악천후 속에서 바다에 그물 길러 갔다가
배가 뒤집혀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온 남편 바라보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자식도 부둥켜 안고 우는 어느 집사님의 눈물 앞에서 출산하다가 피 너무 많이 흘려 혼수 상태로 3개월간 중환자실에 있는 아내 위에 밤잠 안 자며 간호하면서 그렇게 처절하게 살려달라고 매달렸는데 핏덩이 같은 아이 하나 남겨놓고 하늘 날아간 아내 부여잡고 우는 젊은 남자 성도님의 눈물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속상하고 힘들고 아팠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목사님, 이것도 주님의 뜻인가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요? 주님의 뜻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주님이 실수하신 것 같다라고 해야 하나요? 어떤 말로도 어떤 위로도 하지 못한 채 쓰린 가슴 부여잡고 그 참담한 자리에 서 있을 때 참 많이 힘이 듭니다. 가슴 답답함에 주님께 눈물로 하소연하며 터질 것 같은 그 억울함을 토로했을 때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나의 유리함을 곧 나의 아픔과 나의 비참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주님이 다 세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흘린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그 눈물 한 방울 헛되이 흘려버리지 않으시고 주의 병에 다 담으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서 그동안 하나님께 서운했던 것, 억울했던 것, 원망했던 것이 다 깨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다 모아두시고 우리의 고통을 다 기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꺼질 것 같은 억장에 입술이 찢어질 듯 깨물며 견뎠던 그 슬픔을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계시고요. 너무 화나서 쳤던 멍든 내 가슴 주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때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잠 못 이룬 밤을 보냈는지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물이 주의 눈물병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알고 난 후에요, 제가 눈물 날 때 한번 저도 그 눈물을 병에 이렇게 한번 담아봤습니다. 이 유대인들처럼 울다 말고 여러분 눈물 받는다고 병 이렇게 갖다 댔을 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라는 현타가 오기도 했지만 그래도 한번 따라해 봤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따라하실 분들은 아무도 없을 때 하셔야 됩니다. 다른 분들 보시면 정신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받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져 담긴 눈물 보면서 이 눈물 속에 담긴 아픔과 슬픔을 주님이 다 아신다고 생각하고 나면요,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고는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서울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실컷 울고 난 후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실컷 울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곳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내가 아뢰는 날에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문제와 아픔들이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사실 이 문장에서 아뢰다라는 말은요, 원문에 가깝게 의역을 하면 울부짖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내가 울부짖을 때에 내 모든 아픔과 슬픔과 시련이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하염없이 눈물만 나오는 탄식의 자리에서도 그 슬픔 다 끌어안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부르짖을 수만 있다면 그때 우리는요, 주님이 내 편이시구나라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 슬픔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무게로 지쳐서 혼자 외로이 울고 있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눈물 다 주의 병에 담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너 편이라고, 나는 너의 도움이고 너의 피난처고 너가 의지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만 들을 수 있다면 아픔과 눈물의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찬송가 88장의 가사처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이 믿음 하나 가슴에 새겨지면요,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시편 56편 같이 어렵고 눈물나고 서럽고 분통 터진다 할지라도 하늘을 향해 부르짖을 수만 있다면 그 모든 어려움과 슬픔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문제 앞에서 예기치 못한 고난 앞에서 두렵고 슬프고 눈물 날 때 세상에서 위로받으려 하지 마시고 또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 우세요. 주님이 그 아픔과 눈물을 다 하시고 그 눈물 다 담아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엉뚱한 곳에서 울지 말고 여러분의 눈물 주님 앞에 쏟아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여러분 알게 된 참 큰 은혜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향유 옥합을 깨트린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씀을 보면 눈물로 그 발을 적시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맛 추었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맛 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신다는 말이 조금은 낯설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얼마만큼 울어야 눈물로 그 발을 적실 수 있을까요? 정말 눈물이 줄줄줄줄 흘러야 그 눈물로 발을 적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처음에는요, 많이 울었나 보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신다는 게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발에 자신의 눈물병을 깨트린 겁니다. 저 여기서 정말 뭉클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눈물병을 귀하다 못해 성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지금까지 자신이 모아둔 그 눈물병에 담긴 그 눈물을 주님 발 앞에 다 쏟아놓은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먼저 이 눈물병에 담긴 눈물을 주님이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다 아시니, 예수님이 다 아시니 그걸로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지금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니, 주님이 계시니 이제 더 이상 울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여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눈물병을 깨트린 겁니다. 예수님 계시니까 이제는 울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만화가 주제 캔디 노래 아시나요? 그 1절 가사를 보면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시치미 때도 다 알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캔디처럼 참고 또 참아서 안 우는 것이 아니라 내 눈물과 아픔 다 아시고 언제나 내 편이 되시는 예수님 계시니까 나는 안 울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다 눈물병 하나쯤 갖고 계실 겁니다. 그 눈물병에 담긴 눈물마다 또 저마다의 사연들이 있겠지요. 믹담의 시같이 입술을 깨물며 참고 참았는데 가슴에 삭힌 억울함과 서러움이 눈물과 함께 터져나온 탄식의 자리에 또 있었을 것이고, 또 요낫 엘렘 르호김의 가락처럼 마치 외로이 떨어져 있는 떡갈나무 위의 비둘기같이 아무도 돌아봐주지 않는 그곳에서 가슴치며 울었던 그런 경험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 흘렸던 눈물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눈물병에 다 고여 있을 겁니다. 가슴 아픈 사연들 누구나 다 한두 개쯤 품고 살아가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희 지방성회 때 한 부흥사이신 목사님이 오셔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딸이 둘이었는데 늦지막하니 늦둥이로 셋째를 낳았습니다.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바쁜 와중에도 목사님이 직접 이 어린이집에 셋째를 데리고 왔을 만큼 이 셋째를 너무너무 이렇게 이뻐하셨대요. 그러던 어느 날 유치원을 마치고 어린이집을 마치고 나오는데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무시한 트럭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였습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 트럭에 치여서 도로 한복판에 만신창이가 되어 쓰러진 것을 보고 그 목사님은요, 절규를 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하신 그때 표현 그대로 옮기면요, 피투성이가 된 딸 끌어안고 하늘 쳐다보면서 에이 18, 뭔지 아시죠? 예,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에이 18, 나 목회하네 하고 그 길로 교회를 사임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삶의 이유와 소망을 잃어버린 채 거의 폐연이 되어 쓰러지셨대요. 할 수 있는 것이 우는 것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잠자다 말고 울고, 밥 먹다 말고 울고, 또 지나가는 그 유치원 버스만 봐도 울고, 그렇게 울다가 멍하니 집에 앉아있는데 어느 날 자동으로 맞춰둔 그 오디오 알람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나온 찬양이 오 신실하신 주였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그 가사를 보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찬양을 듣는데 그냥 눈물이 줄줄줄 나오더라는 겁니다. 주님이 가장 원망스럽고 주님이 너무 야속해서 주님이 미워서 떠나왔는데 주님이 그립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목사님께 마음속에서 이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가 흘린 그 눈물을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가 흘린 그 많은 눈물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음성 앞에서 울고 또 울고 또 울다가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미워서 흘린 눈물까지도 주님은 당신의 눈물병에 다 담고 계셨다는 겁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쓰신 왜 낙심하는가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내 상황은 없다. 즉 하나님이 모르시는 내 눈물은 없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문장이 어떤 상황에도 은혜는 가까이에 있다. 어떤 상황에도 은혜는 가까이 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이 믹담의 시같이 요낫 엘렌 르오긴 같이 입술을 깨물고 가슴치며 통곡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눈물로 하나님을 향해 노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눈물의 자리에서 내 눈물 다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다시 일어나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